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설교를 늘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통합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름 신경을 쓴 것입니다. 제가 이 화단을 가꾸다 보면 작은 꽃들이 늘 먼저 핍니다. 꽃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꽃이 작은 것들이 먼저 피는데, 그 꽃이 작은 것들이 왜 먼저 피느냐 하면은 큰 꽃들이 피어버리고 화려한 꽃들이 확 피어버리면 이 작은 꽃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벌들이 날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벌을 맞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족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작은 꽃들이 먼저 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타겟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 얘기하던지 익숙지 않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시작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영생 얻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22절은 이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벌써 여러분 아마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지면 좋은 것이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금생에 하나님의 인도는 고사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천국에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뭐 이런 걸 갖다가 주님이 말씀하러 굳이 오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구약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신약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없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는 광야교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던 사람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죠. 그 시대는 뭐 지도자고 그 시대는 선지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 목사의 역할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산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통한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신학교 가면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7년 정도 신학교 과정을 하는 동안에 거의 신앙은 다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영의 양식을 먹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익숙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세워야 되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구조를 세워야 되니까, 이 구조를 세운다고 이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제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고 그냥 세월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주의 신관을 이 카테고리를 만든다고 세월 다 보내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믿는 게인가 안 믿는 게인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비로소 성경을 읽고 비로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다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그런 자기들의 카테고리에 함몰되어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 자체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천국 복음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도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어떤 그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이제 복음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그럼 복음도 모르고 신학교 왔단 말이냐? 그럼 복음도 모르고 목사가 됐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참 생소한 이야기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 목사할 자격이 있어. 그분이 저보다 연배이기 때문에 목사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형님, 무슨 목사를, 복음도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교육자를 했을 텐데, 참모로 교육자 하잖아요. 인턴십을 다 거치잖아요. 그럴 때 교육자 하면서 뭐 가르쳤어요? 복음을 이제 안다며.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모르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모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론 교회를 여러분 좀 잘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에 맞게 이쁘게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쁘게. 그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잘 안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 멋진 예배당도 좋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 여러분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당연히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팀 하는 그 성경 읽기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한다. 좀 다른 팀들도 그런 거 좀 해라. 이렇게 디스커션 안 해도 좋다. 무조건 좀 읽어라. 그러고 질문 있으면 좀 질문지 만들어서 좀 얘기해 줘라. 그럼 나 다 하나 공부해가지고 대답해 줄게. 이럴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모르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천당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말씀인데 전통적인 해석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해석법으로 가니까 성경의 어떤 것은 파내버려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1.1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뭐 이를테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제거해야 되는 이 전통적인 해석에 빠져버리면 또 여러분 칼빈주의에 빠지면은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고백으로 천당 다 간다 해버리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 전부 다 천당 가는 거라.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 천당 가는 것 같으면 교회 말라고 다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놀기 좋은데 오늘 분위기 얼마나 좋은데 남상 면 체육대회도 하는데 그 경품 뽑히면 이번에 1등 되면 송아지 한 마리 준다는데 알아요? 그런데 거기도 못 가고 여기 왜 앉아있을 까닭이 뭐냔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에 빠지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결과가 천당 갈 때까지 잘 모르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내게 감동이 있으면 그것은 맞다. 내가 옳다고 감동이 온다 내가 지금. 지 감동으로 무슨 성경이 지금 빠지는 겁니까? 지 기분이라는 게 아침에 그 날만 흐려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아이가 말 한마디 던지고 학교 가버리도 뭐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뭐 기도해보고 내가 기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유일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배운 설교 방법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좀 뭔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이 아니면 다 모이지 않으니까 뭐 이래라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일단 읽으세요. 일단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목사를 굳이 성경 읽어가지고 한글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 몰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성경이 이 원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자기는 설교하고 자기는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그 해석이 그게 그래 갖고 되나? 그래 그 뭐 우리가 원문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문을 보고 해석하고 사전 찾고 이렇게 뭔 소리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야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 다 이제 뭐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목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서류 쓰는데 종교라니 기독교 이렇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천당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현하의 이 교회들이 다 보면은 그룹을 정해가지고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고 살아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콩가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주고 싶고 그걸 알려주고 싶고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중요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에서 말씀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원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흘려주신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데 그는 본체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원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치하고 이렇게 증거했는가 하면 공생의 전 기간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시간을 다 소모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어느 정도로 안 되는가 하면 이건 천당 안 간다,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 계명, 천국 복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원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법이고 그 영생을 얻는 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각조각을 알기 때문에 연결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속에서도 구원파의 구원 이론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 이 부분적으로 알고 여러분 또 이 나가면은 또 이제 별 생각 안 한다, 그죠? 별 생각 안 한다. 툭탁 여러분 알죠? 툭탁 신앙. 주일 되니까 성경 찾아가고 요새는 그것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스마트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툭탁이 감성적인 뭐 그런 분위기도 있으면 요새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심각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렵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 공동체에 다니는데 한 공동체, 한 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는 원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목사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알곡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그 말의 뜻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렸다 할 때 그 죽었던 것은 영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예지 예정은 입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어렵노.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이 뭐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 버리운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여기에는 그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자세히 봤더니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부족한 거 있네? 부족한 거 있네 하니 너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스토리가 아주 매끄럽지도 않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 중에 들어보니까 이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고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알곡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알곡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그럼 예복이 뭐냐?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복이라는 것이 세마포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옳은 행실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그래서 또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곡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 없는 시인하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게 된다. 환난 가운데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집으로 도망가라 그 말입니까? 뭡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는 교회. 우리 이 계획주의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거되고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루터가 비망록에 적어놓은 얘기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지붕에 올라가는 건 여러분 빨래 늘러 올라가는 일이 있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에 있는 사람은 이 밭에 옥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토양이 된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이긴 자가 어디 간다고요? 이긴 자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보면은 이 알곡인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뭐예요? 자기의 믿음 관리를 잘 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에 쌓는 것이 있고 또 31절부터 끝까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도 막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만 어릴 때부터 우리 교육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좀 가난해야 돼.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얘기했잖아요. 그 암 걸려가지고 열심히 또 텔레비 활동도 하고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고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청빈, 깨끗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둘. 그런데 물질 사용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는 하늘에 쌓는 것이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물질 사용의 시금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환난 때를 이기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이 혹하게 끌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도록 이게 다 가려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 사용을 잘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 것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아는 목사님들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첫째는 알곡 신자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 달란트는 여러분, 이 재능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2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리더십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한 양으로 성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알곡 같은 사람은 선한 어린 양이, 선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처음 듣잖아요. 통합적으로 설교한 건 처음인데요. 처음 듣는데 예수님은 말하고 닳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자기의 사역지를 순회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이 얘기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면 자기 사역 활동을 계속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베풀기 위해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 받아야 된다. 물론 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그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그죠?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모든 믿는 자에게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그냥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 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왜 못 지키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죄에게 팔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자꾸만 끄집어내려요? 죄가 자꾸만 끄집어내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맘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죄가, 너희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러면서 끄집어 내리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뭐가 땡겨요? 죄에게 팔려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부득불 자빠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법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기의 의가 충돌하면, 여러분, 자기의 의는 백전 뭐라고요? 백성,
백패, 백전 백패.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려,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한 발짝 내딛고 자빠지고 또 한 발짝 내딛고 또 자빠지고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잠들었는데 눈 뜨고 또 살아보니 또 자빠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엇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이 역사하셨던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 능력, 그 은혜,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안 자빠지는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제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이 어른이 제보다 수준이 높겠다. 제가 더 높겠다. 좀 지지해 주세요. 물론 답은 뻔합니다. 제가 바울보다 나을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와줘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구약에는 필요한 사람 제한적으로 임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 봐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와 그래 기다리자. 그래갖고 500명이 우샤우샤하고 할렐루야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주시옵소서.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집에 가버렸다. 500명이 시작했는데 몇 명이 빠져나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20명만 남아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고백하는 사람, 종교 안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이게 아니라고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종국적으로 말하면 지옥 안 간다, 천당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영생 얻는 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또 계명은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여러분 이제 고신도 보니까 이제 헌법에 공예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안 수의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공예배 개념을 이제 도입했더라고요. 이 공예배라는 것은 오전 11시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온 세계가 오전 11시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건지 몰라. 주일 오후 예배도 공예배, 수요일 예배도 공예배, 새벽에도 공예배, 박사 취득 감사 예배도 공예배, 뭐 또 뭐예요? 뭐 출판 감사 예배도 공예배.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 아이고, 우리 형님은 아이가 안 보이시구나. 그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